에 가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에 있었던 서기관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때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찾으셨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에 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에 가셨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팍 깔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좋아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이니까 좀 화려한 백마를 타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올라가셨거든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한번 예수님의 입성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지금 모든 전역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예수님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분에 대한.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았겠죠,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겠죠. 3년째 되는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치 다윗 왕과 같이, 지금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세금 내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예전과 같지 않고 자유가 없으니까 이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그분이 이번에 오시면은 뭔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기뻐했던 것이 저분이 이 모든 권력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 끊어내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게 아닌가, 이러면서 환영을 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거죠.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참 그 입성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는 있지만은 좀 초라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래도 좀 왕의 퍼레이드 같이 좀 돼야 되는데 그냥 겉옷 벗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양탄자 이렇게 깔듯이요 쭉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사람들은 종려나무까지 꺾어가지고 그냥 흔들면서 환영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 타가지고 예루살렘 성 올라가고 있으니, 그렇죠? 좀 멋있는 힘센 준마 정도는, 흑마, 왕이 타는 말 이런 정도는 좀 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시죠.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그 배단이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너희에게 임하시는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장소가 벳바게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이 고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가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길 가운데에 벳바게가 있는데 이 벳바게에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시작되는 그 무렵인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까지의 거리가 1.7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언덕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겸손해서 이렇게 올라가셨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저분은 나라의 이 권력자는요, 힘이 있어 보여야 하잖아요. 카리스마가 넘쳐 보여야 하고.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좀 갖춘다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이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과 더불어 싸우려면 이 엄청난 힘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위험이 넘치고 이래야 될 텐데.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 정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되지? 그래도 예수님의 행렬이라고 한다면 왕의 행렬 정도는 돼야지? 힘센 준말을 정도는 타야지? 마차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뒤에는 군인들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스가랴서의 말씀에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나귀를 타야만 하나? 다른 것 탈 수도 있겠죠. 힘센 준말을 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형통한 순간도 있고요, 또 고난의 길도 있어요. 이게 형통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고 고난의 길은 이거는 마귀가 주는 길이다. 누가 그럽니까? 아닙니다. 양자가 다 있어요. 때로는 그런 형통의 길을 걷게 하면 겸손해서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요, 이런 고난의 길도 허락이 돼요. 나귀를 타라고 하시면 나귀를 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길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하시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죽으니까 말씀대로 사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베가라고 하는 엄청나게 센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쳐들어오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쳐들어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아하스가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승리를 주니까 그 전쟁에서 놀랍게 승리를 거두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극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근심하고요. 여전히 걱정하고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그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는 승리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있어요. 그리고 잘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게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있어요. 승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런데 여전히 슬퍼하고, 아하스 왕처럼 엄청난 승리였거든요. 이거 100% 지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승리 주셔서 이겼거든요. 근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외모, 그리고 나의 삶, 나의 몸, 이게 아무리 튼튼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 꾸미면 뭐합니까? 내가 서 있는 터전이 흔들리면 이거는 내가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걸음은 무엇입니까? 항상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기로 되어 있는 걸 다 아시니까 그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굳게 다져지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어떤 자리에서도. 그래서 이게 굳어지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굳어지면은 우리의 삶이요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두 사람에게 명하세요. 너희들 이 벳바게에서 건너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가 있는데 어미 나귀와 다른 성경하고 같이 보면요, 어미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근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나귀 주인이 있잖아요. 이 나귀 주인이 이거 어디에다 쓰려고 왜 풉니까?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대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네, 이 제자 두 사람을 보내잖아요. 이번에도 두 사람 보내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최후 만찬 할 때에도 제자 두 사람을 보내요. 너희들 우리가 마지막 만찬 할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성문 앞으로 가면은 물동이 이고 가는 남자를 보게 될 거야. 그 사람을 쫓아가. 그러면 그 자리가 우리가 최후의 만찬 이루게 되는 자리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번에도 두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나귀가 정말 매여 있으니까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나귀를 풉니까?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제자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 사람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 그리고 나귀 주인 한 사람.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이게 다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이 언덕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순례객들이 많은 짐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짐이 많거든. 그러면
나귀에게 그 짐을 지워서 그리고 나귀 주인은 돈을 받고 그렇게 날라주고 하던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미 나귀라고 하면 큰 나귀면은 사람을 태우기도 하지만은 이 새끼 나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이 나귀는 짐을 싣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운송 수단이 되는 이런 것이거든요. 오늘날로 우리로 얘기하면 택시 같은 거잖아요. 그죠? 누가 그냥 와서 그거를 끌고 가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이용하려고 한다면 돈을 미리 내고 합의를 해야 돼요. 이 나귀를 내가 사용하려고 하면은 주인하고 언제까지 돌려주겠다, 만약에 나귀에게 문제 생기면 보상하겠다 등등의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이거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끌고 오면은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보낸 예수님, 근데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아무런 얘기를, 이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가 아닌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래서 가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주인도 이상해요. 제가 볼 땐 이 주인도 이상하잖아요. 막 풀러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다가 예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알아요? 끌고 가서 잡아먹을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은 이대로 하지 않을걸요, 누구도. 그렇죠? 다 절차가 있을걸요. 뭐 때문에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이런 거에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등등 주의사항 주고 다 하겠죠. 그러나 이 주인도 그러는 거예요. 쓰십시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좀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쓰시기에 쉬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요, 오늘 설교 제목을 잡다가 호구되는 사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건 좀 너무 어감이 안 좋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호구 아니에요? 지금 이 나귀 주인도 호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서 뺨 맞으면 어쩌려고, 그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 의견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손 막 들걸요? 의장! 막 회의할 때처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질 못하세요. 어떤 일을. 나를 쳐서, 나의 생각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다른 사람의 기대, 사람들,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뭐냐?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입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 안 타잖아요. 어떤 권력자의 모습은 하나도 갖추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너무 불편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렇게 말이 많은지, 생각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 그러니 주님이 사람을 쓰실 때 때로는 이 사람의 힘을 꺾어 놓는 겁니다. 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진짜 쓰임과 사용에 다 모든 게 꺾인 80세. 자기 생각도 다 꺾이고 양치기 40년 하면서 다 꺾이고 그런 모세가 하나님 쓰려고 할 때 편리한 도구가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홍해바다 앞에서 너 그냥 그 지팡이를 들고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쓰기에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할 때 사용되기에 쉬운 사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20대, 30대 사회로 들어올 때 요즘에는 굉장히 경계심이 큽니다. 제가
옛날 20대 때하고 진짜 많이 달라요. 요즘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호구 되면 안 된다. 쉬운 사람 되면 안 된다. 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직장 상사가 야, 너 이거 가고, 너 여기 갔다 오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 내 일 아닌데요? 이래요. 내가 해야 될 거 아닌데요? 이런 게 되게 심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새로 올 때 보면은 이런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와, 이거 내가 잘못하면 호구 잡히면은 여기서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태도가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사님들 데리고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으로 불러서 이제 멀리 사는 춘천이, 집이 춘천이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에 뭐 어디 방 같은 데에서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라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한 명, 남자 전도사님 한 명 우리 집에서 재우면서 방학 때는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밥 해먹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그들에게 호구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뭐든지 하는 거야. 뭐든지 해야 되는 거야. 막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거 요구하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못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일하다가 욕 먹고 좀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이 너무 많아.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어. 그랬더니 한 전도사님이 언젠가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기 부서에서 막 이렇게 항의를 받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좀 상처가 되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잠깐 앉아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 한 30분만 들어봐 하면서 내가 당한 얘기 해줬어요. 이런 일 있었고 나는 이런 일도 있어. 심지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런 일도 있었어. 우리 일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감당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런 거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다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지하고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다독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주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있었던 일인데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옆에 교회하고 연합으로 갔어요. 저는 전도사님이고 그 교회 리더는 부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같이 두 교회가 연합 수련회를 동해로 가서 아주 즐겁게 보냈는데 마지막 날 오는데 이제 청소하잖아요. 다 청소 막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청소시키고 했더니 애들이 뭐 잘 하나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 청소였어요. 화장실이 그 쓰레기통에 그 똥 묻고 한 휴지들이 가득했는데 이걸 처리를 못하고 애들이 그냥 끄주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이게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마당에 이 휴지가 쫙 펼쳐진 거예요. 막 뭐 비명을 지르고 여자애들이 막 이거 청소해야 되는데 정리해야 되는데 예배드릴 시간은 가까이 오고 그래요. 저도 그걸 보고서 저거 치워야 되는데 하면서 뭐 집게로 치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와서 손으로 막 잡아가지고 언제 이러고 있어. 빨리 하고 정리하고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그걸 다 그냥 막 집어넣고서는 1분도 안 돼서 몇 초 만에 그걸 딱 끝내버리고 묶어버리고 딱 끝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잊혀지지 않아요. 내 손에 막 묻을까봐 더러워질까봐 어떤 일을 당할까봐 막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막 저 사람하고 끌어안으면 피 흘릴까봐 뭐가 묻을까봐 이게 아니라 거침이 없는 거죠. 다 만지는 거죠. 다 할 수 있는 존재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겁먹는 사람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뭐든지 만질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나귀 끌고 오라고 한 2명의 제자와 이 끌고 가는데 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쉬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왜 나귀를 선택을 하셨을까? 성경의 말씀에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린 나귀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나귀는, 자, 30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보면은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새끼 나귀입니다. 사람 태워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태우려면 짐승들이요,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중심을 잡는 거, 이런 언덕에서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그래야지 사람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짐을 싣겠죠. 그러다가 사람을 태우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나귀는 경험이 없어요.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잡지 못할 거예요. 모든 일은 처음 하는 게 어려워요. 아무리 힘든 일도요, 계속 내가 그것을 반복했으면은 요령이 있고요, 그 일을 하기에 근육이 발달해요.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가져요. 아무리 힘들고도 익숙해지면 쉬워져요. 그러면 할만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센 중마를 타면, 백마를 탔으면 이 백마는 자기의 힘의 5분의 1만 들여도 그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멋있게 그 임무를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쉬울 거예요.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린 나귀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 나귀는 전심을 다 쏟아야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만군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내 등에 탔는데, 와, 이거 미치겠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나귀가 성인 남성 80kg 되는 사람 평균으로 했을 때 70에서 80대는 사람을 자기의 등에 태우고 그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쩌면 쓰러졌을지도 몰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 힘을 다 쓰거든요. 자기의 힘을, 젖먹던 힘까지, 아마 이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있는 힘을 다 끌어내서 써야 될걸요. 그 일을 하려면. 주님이 필요한 거는 힘센 줌마가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한 거는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많은 힘 가운데 5% 정도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쓸게요. 요 정도만 써도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걸어가시는 주님. 그분은 뭐냐? 전심. 우리들의 진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요, 잘 못하는 일, 내가 안 해본 일을 할 때에는요,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늘 했던 일에 대해서는 힘이 조금 덜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 나는 네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는 너의 진심을 원해. 나는 너의 100%를 원해. 그 많은 힘 가운데 조금,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런 부족하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주님이요, 자기와 내가 타고 가는 이 어린 나귀를 동일시했어요. 제가 보면 여기에는 동일시가 일어났어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데 조금의 나의 20%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주님도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백성들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어린 나귀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길, 우리가 종려주일이고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